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외인은 서서 너희 왕대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 원치기가 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런 것을 주시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할 것이며 너희가 너희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받아 사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 배나 얻으며 능육 대신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용령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오늘 내 영혼을 주시며 어려운 것으로 내게 하시니 세상의 상을 쓰며 시주가 자기 몸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은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한 장 더 보실게요. 예. 5장입니다. 요한복음 신약과 오늘은 요한복음하고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 읽어보십시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읍시다. 네.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여기까지요. 자, 이제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라. 여기 준비라는 거는 뭘 준비하라는 거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새소망교회를 축복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릇이 없는데 어디다가 줘야 됩니까? 사렙다 가부, 즉 엘리사를 대접한 사렙다 가부는 그 기름 조금 한 방울 하고 그릇에 한 끼 먹을 밀가루가 남았어요. 그걸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톡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릇이 다 비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다가 막 그릇 있는 대로 다 기름을 채우고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다 채워지고 이웃집 가서 빈 그릇 갖다가 빌려 거기도 다 채워지고 예. 그릇이 있어야 부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준비도 안 되었는데 그 그릇에 다 부어주면 하나님이 만약에 돈을 그리 채워주셨다. 뭐 명예를 줬다. 병을 낫게 해줬다. 아니면 영적으로 좀 깨달음을 눈을 확 밝게 해주셨다. 그러면은 그릇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거든. 우리는 교만하고 또 이 자기중심적인 이 아집적인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거 가지고 내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돈 잘 벌었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잘 썼기 때문에. 그러고 앉은 거예요. 머리를 잘 쓰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전략을 잘 짰기 때문에 내가 전쟁 내가가 들어가면 그건 망하는 길이라. 지금 주일 오전 예배에 계속 축복 설교가 나가는데 어느 때 하나님이 또 마음을 또 주셔갖고 심판의 설교가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죠. 저는 다만 예수님이 심부름하라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글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과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준비를 하라 이 뜻입니다. 뭐든지 받을 준비, 영적인 지혜,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거, 그 다음에 물질 문제, 또 문제 해결되어야 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 줄 테니까 받을 준비를 하라. 아멘. 예, 그게 지금 이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기는 주시겠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되면 내가 곤란해봐요. 그것 때문에 더 망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적어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다 받아 누리셔서 많은 열매를 수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본문을 해보면 크게 이제 보시면요. 그 여호와의 그 사명 즉 사역으로 인해서 시온의 영광 시온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르쳐 얘기하거든요. 시온 땅.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시온이에요. 시온 땅.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기업의 회복 4절에서 5절 그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노임을 받게 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에 이 모든 것을 슬픈 자에게 위로하겠다. 없는 자에게 내가 풍족히 채워주겠다. 그걸 하시겠다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준비하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 밖에서 준비하면 그걸 오히려 나는 그걸로 인하여 내가 더 피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보면 4절까지 보면 황폐한 자에게 화근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여러분 근심 많죠? 앉으면 근심이죠. 근심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방에 앉든 뭐 자리에 앉든 어디가 앉으면 근심부터 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근심하는 자에게 오히려 뭐예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예. 의의 나무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의 걸음을 얻게 하립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인생을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0, 60, 70 여기 다 있어요 지금. 50, 60, 70 다 있어요. 적은 세월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였습니까? 황폐하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안 황폐하셨어요? 정말 내 인생 황폐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황폐한 곳에 다시 성을 쌓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이 곧 대대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성을 쌓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이 다 무너진데 그 성이 다시 올라간다. 그쵸? 예, 지금으로 하면 교회가 만약에 지금 세소만 교회가 이렇다. 아, 교회가 땅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올라가면 그 성을 쌓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앞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4절에서 5절의 말씀. 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며. 잘 보세요. 외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고용인이 될 거다. 지금은 내가 고용인이 됐다면 그때는 내가 더 그들이 나에게 고용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뭐 사업을 차려가 내가 사장이 되고 그 사람이 직원이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세계, 정신의 세계, 그 사람이 서 있으면 아 나는 저 사람 밑에다 이렇게 느껴지는 아우라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람은요 겉모양으로 세상에는 인간적인 스펙 가지고 막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등급이 쌓아지지만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세상 스펙 가지고 그 사람 등급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 생활하고 얼마나 예수님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 그런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등급이 매겨지는 게 바로 아우라라는 거예요. 아 저분은 보니까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더라.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더라. 저분 같으면 나도 교회 좀 다녀보겠어요. 내지는 뭔가 있어 저 집은. 뭔가 저분은 손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뜻이. 그게 바로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내가 외인한테 내가 그래 느껴진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제가 물밑에 바다의 물밑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물밑에 더 아름다운 게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아름다운 거 뭐 그 광경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게 물밑이 더 많아요. 똑같은 논리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뭔가가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고 있다. 이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그것이 진짜 올바로 사는 인생이요. 또 그것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옥상에다가 상추도 심어보고 호박씨를 갖다가 놓으니까요. 싹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이제 잎사귀가 막 나오고 하는데 열매가 안 돼요. 요만한 콩만큼만 딱 되고 그 이상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거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호박은 다른 그 야채보다 거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에 가면 밭에 호박을요,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 음식 쓰레기를 이렇게 거기다 버리거든요. 지금은 다 저기 밖에다가 해가지고 돈으로 다 주잖아요. 버리잖아요. 시골은요, 땅 파가지고 그다 다 하면 그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호박이 이거만 하고요. 막 잎사귀가 막 무쌍하고요. 막 호박잎을 따오면요. 호박잎이요. 밖에서 파는 것보다 더 고소해요. 왜요? 거름이 많아가지고 이 호박이 막 맛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파는 것보다. 오이도요. 금방 따갖고 먹으면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금방 탁 따가지고 씻어서 먹으면요. 달아요. 오이가. 왜? 거름이 많아가지고 그 밑에 막 음식 쓰레기 우리가 맨날 버리거든요. 땅 파가지고. 그게 전부 다 거름 되어가지고요. 감자도 막 이거만해. 고구마도 막 주릉주릉 나와. 뭐가 많았어요? 거름이 많았어요. 인생은 살면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거름을 많이 뿌려요. 그게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서 5절까지는 영원한 기업을 회복해 주시겠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축복하시겠답니다. 아멘. 자, 6절을 보시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할 그름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요. 만민에 대한 제사장 직분은요. 교회 시대 동안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이라고는 이 거룩한 성도들을 14만 4천 명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제사장 시대예요. 그래서 아무나 다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교회 좀 큰 교회 가면요. 다 제사장 교회라고 그러고 제사장 아니에요. 구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고 신약적으로 보면 14만 4천 명 처음 익은 열매들이 뭐예요? 제사장이고 두 번째 익은 열매들은 순교자들이고 세 번째 익은 열매들은 7년 대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가지고 천년왕국의 일대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세 번째 익은 열매들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익은 열매 순서라는 얘기죠. 여러분 집안에서 순교자 나오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수도자가 나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자녀를 수도자 하나 만드는 것도 부모의 책임 아닐까요? 자녀를 목회자 하나 만드는 거, 자녀를 선교사 만드는 거, 자녀를 하나님 일꾼 만드는 것도 부모의 재량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농사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아버지, 이 아들을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딸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부모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7절과 9절을 보시면 풍부한 물질적 축복. 이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 기업의 회복도 영광이고요. 제사장 직분을, 신분을 받는 것도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도 영광입니다. 여러분 7절 9절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하며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며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어느 미국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요 주일학교가 많이 죽었어요. 우리 때가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만 해도 주일학교가 막 풍성풍성 부엉부엉기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세소만 교회도요 주일학교 저 유아실에 꽉 찼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9시부터 와가 막 애들 공부하고 가고 중고등부 애들 그랬어요. 자, 미국의 어느 교회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이제 주일날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예배 드리고 헌금을 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무개 너는 어째 헌금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냐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못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헌금할 돈은 없는데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제 몸과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기특해요. 에? 주일날 교회 오는 애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안 이쁩니까? 예. 너무 이쁜 거죠. 해서 이제 주일 그 선생님이 자기 돈을 이제 동전을 바꿔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올 때마다 1불씩 헌금해라. 그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날. 근데 한 몇 주 있다가 이제 계속 이제 돈을 내고 이제 헌금을 하고 그 다음 몇 주 있다가 또 보니까 또 가만히 앉아서 헌금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아무개야 왜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그 돈을 여기다 넣고 댕기니까 가난하니까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뭘 저거 보는 것마다 사 먹고 싶어서 막 힘든 거야. 그 어린 아이 심령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 그 돈을 한꺼번에 다 헌금을 하고 나니까 또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가지고는 그날 이제 아침에 또 기도한 아버지 내가 몸과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기특해가지고 그 아이를 정말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바로 1884년 부활절에 드디어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 찢어지게 1800년 후반부니까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 세계에서 꽁지에서 2등 정도 갈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여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가보세요. 그때는 이미 1900년 6.25 때인데요. 그때까지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조시대, 오히려 고려시대는 잘 살았어요. 근데 조선시대는 그 왕 세종 또 뭐 정조왕 이런 때만 좀 살았지 너무 백성들은 못 살았어요. 늘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서울 가면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세브란스 병원 세웠어요. 서울 정동 같은 데 가면 그분들이 와가 다 교회 세웠어요. 지금 100년, 120년 된 교회, 200년 된 교회. 그 어릴 때 아버지 나는 돈 헌금 낼 게 없는데요. 내 몸과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잖아요. 하나님은 너가 돈 많이 냈기 때문에 나 이런 복을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당장 물질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물질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걸 뭘 보시냐면 너의 중심을 본다. 내지는 너가 뭘부터 구하는가. 내 계획대로 뭘 하겠다. 내 뜻대로 이렇게 하겠다. 그걸 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물질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로 내 필요한 빚은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사람 빚 없는 사람 없어요 지금. 그걸 갖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남는 돈 가지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어떤 뭔가의 주님과 공약이 있어야 주님이 거다가 부어주시지.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한 대로 내 이렇게 사업하고 이렇게 안 주셔요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어린 그 가난한 때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름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에 대한 열매예요. 대한민국은.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막 1800년대 이후부터 1900년대 해가지고 막 이 복음이 막 들어와가지고 온 대한민국에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경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1950년대 이후 해방 이후에 막 폭발적인 대한민국 경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지금. 이 조그마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7절에서 9절의 풍부한 물질적인 축복.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교회는 성도들이 11조 안 하면 11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간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만큼 11조를 많이 하는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얼마나 11조 가지고 그냥 축복 하나님이 주신다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으면서 목회자들이 필요하죠. 왜? 그 찢어지게 가난하고 말이죠. 지금요 그 사진 보면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이게 그냥 땅바닥에 돌 한 개 얹어놓고 거기다 이리 부싯돌 짚어가지고 뭐 다 찌그러진 양푼에다가 뭐 끓여 먹고 하는 그랬어요. 우리 저기 저 사진 보니까 6.25 때 그렇게 가난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방 어때요? 아주 주방에 기름이 잘잘 흐르죠. 냉장고가 먹을 게 터져나가죠. 별로 예수님이 제대로 안 믿어도 먹을 거 터져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때 그런 미끄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 듣고 말이죠.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 어머니 때. 그쵸? 어머니 때. 응? 그 어머니들의 신앙과 그 어머니들의 기도와 그 어머니들의 그 새벽 기도를 말이죠. 부활주일 되면 말이죠. 하얀 한복을 입고 심리까지 걸어가는 거. 저 교회가 여기 한 집 건너 교회죠. 지금은 그 심리까지 맨일을 걸어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 눈길을 고무신을 신고 그렇게 한 신앙생활이 걸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냉장고가 터져나가라 쌀뚜지가 터져나가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럼이 튼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호박이 막 주렁주렁 달리는 것처럼.
이 언도도 선교사, 제가 그 세브란스 병원 갈 일이 있어가 보니까 사진을 쫙 이렇게 그 외국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사진이 쫙 걸려있어. 이분들이 와가지고 저기 뭐야 병원 짓지, 이화대학 지었지, 교회 지었지, 세 가지인 거예요. 교회, 학교, 병원. 그냥 위생이 뭐 지금 아프리카 보면 대한민국 그때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예요. 약 한 50년 전이었어요. 전까지만 해도. 그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 한 방울에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그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 안 잊어버리고 나오고 그 어려워도 교회 나오고 어떻게 해서 나가려고 마음 먹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셔서 가력하게 보셔서 이렇게 굶어 죽지 않게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걸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 그로브라라는 그 휴양지가 있어요. 그로브라라는 캘리포니아 가면 그로브라라는 휴양지가 있는데 이 휴양지는 무슨 휴양지냐면 선교사들이 이제 평생 동안 뭐 아프리카니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이제 연세가 많아지죠. 그럼 본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외국에서 선교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그 선교사들을 위한 휴양지를 이제 지었어요. 그 휴양지를 이제 거기는 그 그로브르라는 그런 휴양지는 그러한 사람 선교사들의 안식처라는 거죠. 자, 이 휴양지를 누가 기증을 했냐면 어떤 중국 땅에 어떤 선교사가 들어오셔가지고 선교를 이제 했는데 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분들이 중국 선교사 또 1위잖아요. 그래서 그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중국 사람은 머리 이리 땅고요. 중국 옷 입고요. 중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이분도 이제 부인도 죽고 그 풍토병으로 아이도 죽고 그 고난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씨를 뿌린 게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지만은 그때 사회주의 되기 전에는 아주 복음이 활발했었거든요. 그때 이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이 한 사람의 선교사를 인하여 우리 중국이 복음화가 되고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이 은혜를 위하여 은혜를 갚을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자거든요. 그 큰 돈을 가지고 미국 그 캘리포니아 그루브르라는 그 휴양지를 지어서 전 미국의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 끝나면 거기 와서 휴양하라고 거기서 거처하라고 그런 큰 넓은 땅과 산과 아주 좋은 그런 휴양지를 지어놓고 거기를 미국에 이제 헌신을 했어요.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또 전 미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나이가 많고 언제 선교가 끝나고 나서 거기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휴양을 하면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이 7절과 9절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내 재산, 내 거 축축하고, 물론 내 거도 뭐 좀 축축해야 되겠죠. 아이들도 가르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지금 아마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회복은 이 이제 대환란이 끝나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만민에 대한 제사장 직분, 요거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세계 만민에 대한 나라, 이렇게 하면 아마 대한민국이 빠질 수가 없겠죠. 전 아시아권에서 가장 그 민주주의 나라로서 성공한 나라니까,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성공한 나라에 사는 국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로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내 인생도 성공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마 7절과 9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풍부한 물질적인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오늘 9절에 보면, 이 본문의 9절에 보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뭐예요? 인정하리라. 주님이
여러분 자손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너 집은 복받은 집이야. 그 소리 듣는 게 좋아요. 그 소리 안 듣는 게 좋습니까? 듣는 게 좋겠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또 그거 잘 믿어야 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복, 즉 천국 가는 복은 당연히 믿으면 천국 가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된다, 이런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비례하여서 베데스다 즉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을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그들이 이제 저 베데스다 못이 이제 물이 차면 천사가 와가지고 거기 우리 사람들을 다 이제 데려다 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절뚝발이 이 사람은 말이죠. 다리를 저러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거야. 이 연못에 물이 차면. 그러니까 다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축복받고 병나고 가버리면 또 물이 동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누워있는 게 그게 몇 년이라고요? 38년이요.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을 여러분들 인생에 좀 접목해 보시라고 이 본문이 따라 들어왔어요. 61장, 이사야서 61장이 따라 들어왔어요. 내 인생에 내가 베데스다 못에 들어놓아가지고 이 다리는 영적인 불구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은혜 주실 때 못 가고, 은혜 받을 자리 못 가고, 은혜 주실 때 받지 못하고, 축복하실 때 딴짓 하다가 못 받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쫄뚝발이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야, 지금. 몇 년째 들어놓여 있습니까? 베데스다 못해. 그럴 때 예수님이 다 베데스다 못에 나타나셨어요. 오늘 이 61장, 이사야서 61장과 요한복음 55장 이 1절에서 베데스다 못, 이 38년 된 병자하고 정확하게 접목을 하셔야 돼. 듣고 문 열고 나가가지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지금 베데스다 못에 38년 동안 들어놓여 있는 병자다. 자, 그 병자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납니다. 우리 한번 선창을 합시다. 손 들고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그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아멘. 예수님이 없고 말이지 베데스다 못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 물로 먹이고 해가 일으키는,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끝냅니다. 여러분, 무엇을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 때문에 절름발이가 되어 있어요. 내가 물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 해결될지어다. 끝. 아멘. 뭐 구질구질하게 뭐 입고 가고 베데스다 못에 데리고 가고 안 해도 된다고요. 예수님은 이제 되었다. 결제나면 끝납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납니다. 아멘. 아주 담백해요. 예수님은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경이고 절뚝발이고 혈기 마른 자고, 이게 지금 여러분, 나는 영적인 병자라고 생각해야 돼. 이 세소만 교회 처음에 말이죠, 막 부흥하고 막 그렇게 할 때, 교회 처음에 세우고 계시나 꿈이나 이런 거 보면 저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다 목발 짚고 뭐 이게 하나 매고 눈도 한 거 하나는 애꾸 눈이고 막 이 거지 중에 거지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세수만 교회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멀쩡해요. 아주 멋쟁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다고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영적으로. 그러니까 세수만 교회만 핵심 진리, 밝은 빛 진리를 통하여 계속 말씀 듣고 사경에 듣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목발도 던져버리고, 다리도 바로 걷고 말이죠. 애꾸는 두 눈 다 쳐다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밝은 빛으로 내 자신을 비추고 내가 잘못된 걸 고치고 회개하고 생활을 바뀌는 것이 쫄뚝발이가 뭐예요? 바로 되는 거고, 혈기 마른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불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이제 38년 되었으니 내가 낫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밟은 땅 다 주님이 계약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안 팔리는 집 다 팔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평생 짊어지고 가는 이 물질 문제, 주로 물질로다가 하나님이 다루시는데요. 물질로다가 안 되면 두 번째로는 건강으로 옵니다. 건강으로 안 되면 세 번째로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제일 수월한 물질적인 연단이 그래도 물질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건강은요,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암이 나서가지고, 암이 뭐 한다고 해도, 그거 관리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암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질병이에요. 마지막 뭐예요? 연단의 도구로 쓰시잖아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됐대도 암은요, 그래도 무서운 게 암이에요, 여러분. 후속 작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일만, 돈 많이 들어갑니까? 먹을 거 챙겨 먹어야지, 어디 가야지, 해야지. 네.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암은 그래도 많이 치료가 되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베데스다 못에 주변에 지금 널브러져 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셔가지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제육방적으로 대답하세요.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뿐만 아니라 죄 문제, 물질 문제, 병, 인간관계,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다 우리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걸어라. 여러분, 성경대로 가세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뭐예요? 214장 찬양하면서 이 214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 찬송대로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성인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만 만나면 나의 인생은 그냥 대박이지, 대박.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거. 두 줄 시작. 인생의 지긋지긋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같은 자리에 계속 맴돌지 말고 38년 동안 저 그만 맴돌시기 우리 맴돌읍시다. 이제는 걸어갑시다. 앞으로 나갑시다. 전진합시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게 기복 설교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지.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물질관도 성경 중심으로, 인생관도 성경 중심으로, 자녀 교육도 성경 중심으로, 기도도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11절을 한번 봅시다. 물질 문제가 나왔으니.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7장 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아는 거죠.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입니다. 2절입니다. 7장. 히브리서 7장 2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일체 11조를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하여 항상 뭐예요? 제사장. 바로 아브라함이 뭐예요?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하여서 아브라함이 드린 그 11조는 아비도 없고 조상도 없고 아무도 없다. 바로 누굽니까?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4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인용하여서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 7장 2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물질관을
그대로쓰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자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28장 22절을 보면 야곱이 11조로 약속한 내용이 나옵니다. 28장을 보실까요? 창세기. 예.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예. 창세기 28장. 예. 28장 22절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예. 창세기 28장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해요? 야곱이 얼마나 부자 됩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쵸? 야곱이요 아주 이 사람이 깨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 물질을 말이죠. 얼룩얼룩한 염소는 자기 거, 뭐 민자는 삼촌 거, 뭐 그때 삼촌 집에 도망가가 있는데도 그래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도망간 신세인데도 그래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말이죠. 또 얍삽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또 레위인의 11조, 민수기 18장 26절, 또 사무엘상 8장 15절을 보면 왕이 농산품의 11조를 취한다. 이것은 백성들이 국가에다가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면은 그 왕은 그 11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물질관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물질을 주시잖아요. 물질을 막 이렇게 지조 없이 막 지 맘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거룩한 부자가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냥 세상적인 부자가 되고 싶어요? 기왕에 부자가 되면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위하여서 많이 벌고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뿌리세요. 물질도 많이 뿌리고 몸으로도 뿌리고 다 뿌리세요. 뿌리면 그게 다 누구한테 갈까요? 자손들한테 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제 고난은 베데스다 못해 38년 있으니까 앉아 조금 중지하시고 앉아 요번에는 좀 축복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그 다음에 18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되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것이 기업이 되고 가정이 기업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는 이 교회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풍성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막 제가 말이죠 막 어머니에다 쓰고 막 어디 이래저래 돈 대님 돌아다니면서 쓰고 그러면 제가 저주받는 거지. 저는 하나님 물질을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만 딱 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너희들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즉 하나님이 교회 시대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로 여러분들 주변의 형제 자매가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나오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가정이 공 선생님 가정은 최고의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성인이 나왔으니까. 자, 빨간 글씨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에게 다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아멘하고 여러분들 사업에 여러분들 자녀 내 심령에게 이 말씀은 다 묵상하고 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 복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시편 1장 1절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주야로. 예. 이사야서 61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땅에 싹을 내며 동산에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으로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나라가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뚝 서버렸어요. 대한민국 언어가 전 세계적인 언어가 되게 됐어요. 앞으로 경제적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한 번 더 세울 겁니다. 거기에 기회를 타서 요셉의 7년 풍년을 주신 것을, 이 7년을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시라고요. 아멘. 이번 추석에 어느 가정에 이 말씀이 요셉의 7년 풍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7년의 풍년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7년 동안 주님이 주신 사업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물질도 많이 벌고 많이 뿌리고 교회도 짓고 땅도 만들고, 이게 바로 이 11절 말씀 아닐까요? 땅에 싹이 이제 내며 동산에 그 뿌린 씨앗이 우미 돋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우미 돋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방 앞에 우리가 탁 서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들이 나가가 열방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그 단돈 얼마가 어디 선교사한테 손에 들어가. 그 선교사가 막 열방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뿌린 물질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면 이 마음에서 막 불릴 때 일어나야 되고, 아버지 나도 아까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돈 없어가지고, 아버지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 생명과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싶은데 드릴 거 없어가 아버지 내 눈이라도 빼가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날 내가 받았느니라 그러시더라. 내 눈 아직까지 있는데요 주님. 내 마음을 받았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뭐 봉투를 들고 오고 뭐 뭘 내고 그거는 2번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드리는가. 아버지 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거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일입니까? 실질적인 일. 에베소서 5장 19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요 말씀과 짝이 되는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좌우명으로다가 안방에 걸어놓고 냉장고에 걸어놓고 머릿속에 새기고 다 새기세요. 핸드폰에 다 해놓고. 우리는 슬퍼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쉴 일이 없어요. 기도가. 길 다니면서 아버지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도 직장 일하면서도 주여 도와주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까만 글씨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뜻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딱 준비하고 누가 그릇 만들었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라. 예수님 안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